오늘은 3월 첫 주 주일입니다. 3월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3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페인어에 아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 맞춤법으로는 오라 이렇게 맞춤법에는 그렇게 쓰여집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발산하는 기운, 분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 독특한 품이나 품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후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의 몸으로부터 밖으로 발산되는 영적인 에너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아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던 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그 참상을 보고, 그 부패한 참상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방탕한 짓을 벌였던 일, 그 일을 보고 그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2개의 돌판을 준비하라 하시고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깨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달해 주시려 함이고, 그 깨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청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간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졌던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다시 주어진 계명,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와 안식일 규정을 준수할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자, 드디어 모세는 증거판을 이제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갔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흔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독특한 분위기, 영적인 에너지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뭐가 느껴진 거예요? 아우라가 느껴진 거예요. 아론과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가죠. 모세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백성들에게 와서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이나 시내산에서 40일씩 머물러 있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증거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의 얼굴에서 보았고 그 모세의 모습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먹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다. 제 경험으로 보면 40일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몸무게가 거의 한 20kg 정도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정말 초췌한 얼굴을 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정도 모세가 보이면 백성들이 가서 모세를 양쪽에 부추기고서 내리고 와서 백성들이 끓여주는 죽을 먹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요양을 하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면 그럴 거 아닌가? 그렇더라고 기록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초췌한 얼굴로 내려왔어야 할 모세가 기다렸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본 얼굴은 초췌한 얼굴이 아니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사람과 꿈과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얼굴, 모습, 됨됨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사람이 좋은 향기 나는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 되거나 인격적인 사람이 되거나 품격 있는 사람이 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향 잠시일 뿐이고 그 향을 나타내는 것은 잠시일 뿐이지, 그런 향기 있는 존재가 좋은 향수 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향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맛있는 커피 향이 나는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거나 멋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세련된 사람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향기 나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향기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멋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 그 사람 자체가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십자가 우뚝 서 있는 건물에 들어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면목, 모습이나 됨됨이를 그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면목, 모습이나 됨됨이를 그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이든 시든 문학 작품이든 그림이나 조각이나 등등 이런 예술 작품에도 그 작품의 작가가 풍기는 것이 있듯이 사람도 사람마다 그 사람이 풍기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마다 그 교회가 풍기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다 다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 닳고 달아 빠진 그런 인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순수한 이미지를 갖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지방에도 28개의 우리 지방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마다 그 분위기, 이미지, 느낌이 다 다르고요.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이미지가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 분위기가, 이미지가, 느낌이 그렇게 와지고,
어느 교회는 참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교회마다 이미지, 느낌,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무로 드러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 면모를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우리의 언어의 모습 속에서 그런 그 면모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쓰는 마음 씀씀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그 면모가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에서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광채, 우리가 정말 그 광채가 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언어, 우리의 마음과 행동, 생각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목, 이미지, 느낌, 분위기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가?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40일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40년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 속에는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 그 분위기, 그 이미지, 그 광채, 그 아우라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처럼 말고 다르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과 1대1 대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더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모세는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 지금 가기를 두려워할 뿐이었지,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자주 대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대면하면서 씨름도 좀 해보고. 뭘 해보라고요? 뭘 해봐? 씨름을 해봐야 돼. 말씀을 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 나보고 이거 뭐 하라는 건가?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씨름한 흔적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너져 내려보기도 하고, 철저하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구나.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치기도 하고, 말씀 앞에 소름 돋아보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우라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벌써 뭔가 다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그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사순절 기간 중에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29일 동안 우리 고린도 전후서 29장을 하루에 한 장씩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말씀과 좀 씨름하는 시간, 말씀 앞에서 좀 무너져 내리는 시간, 말씀 앞에서 무릎을 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교제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말 속에 드러나고요. 벌써 단어 선택이 달라지고요. 표현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받은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우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